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소홀히 하였던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건만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불의를 더 사랑하고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선하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처럼 알려지기를 바라는 저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이 세상 온 나라에 비상이 걸린 게 벌써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거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났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 하였는데 코로나19를 보며 지금의 우리 인류가 그랬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 어려움 속에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의 예측대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발생될 상황이 마치 종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라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찾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장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여건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든 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와 예방에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믿고 기도하며 지낸 우리들 모두를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히 학생들,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은 자들, 삶의 터전이 없어진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그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큰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주일 예배만 정상적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예배가 신속히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주일학교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함께 운영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은혜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도, 삶의 터전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다시 개선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더 좋아진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기도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며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만 저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물질을 가져와 주께 바침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들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왕되심을 기뻐하는 저희를 주의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종들을 살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기묘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주를 먼저 섬기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풍성하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교회 문을 닫은 지 3개월 만에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에게 교회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병을 의사가 다 병원에서 고쳐줍니다. 또 사회가 혼란할 때 교회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았었는데 요새는 심리 상담가들이 다 위로해 주죠. 또 예전에는 가난하니까 교회 오면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래도 다 주니까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또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또 교회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에서 소속감을 주는 더 재미있는 동호인 그룹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전에는 교회에 오면 새로운 문화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서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가 여전히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야 한다 왜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전하며 사시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답들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그런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며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값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는데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런 값진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지혜로운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불의만 행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값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요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착하게 살고 그럴 때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내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수님이 떠나시나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러고 버리시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죄에 속하 있고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세례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 뿌린 것은 이 물이 나를 씻기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한 신분이냐, 고귀한 신분이냐, 왕이냐 하는 것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시 우리의 행동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신분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벌이자. 이게 바로 관계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고귀하고 값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증하는 것이 또 뭐예요? 이것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 오늘 성경 말씀에 성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잔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흘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또 떡을 나눠주실 때 떡을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합니까? 이 세상의 젊은이들 가끔 보면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상이 악하다. 뭐 내가 내 삶이 뭐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전보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리가 없다. 그리고서는 그냥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죠. 왜 그래요? 셀프 아이덴티티, 자의식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때에 우리를 판단하죠.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 가지고 판단해요. 세상의 기준이 그거니까. 세상의 기준 보고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주눅이 들고 그래요. 그거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준, 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뭐 잘생겼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판단할 때 거기에 따라 맞춰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나의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구속하였다. 너의 죄를 씻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령이 살아 숨쉬는 삶. 이것은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거든요. 성령의 강림으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요, 빌기를 다하며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주관하는 자들이 보니까 아니 별것 아닌 것들이 저 난리를 피우고 있어. 그리고 예수를 전하거든요. 데려다가 그들을 때리고 그 말로 하지 마라. 그리고서 놓아주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이들이 와서 뭐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정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저 권력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있는 터가 흔들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우리는 그 유전인자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교회의 원래 존재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살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성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십니다. 인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에베소 1장 18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이군요.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옛날에는 자기 가축에게 불인두를 지져가지고 표시를 해서 이건 내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것인데 누구에게 뺏기시겠어요? 누가 함부로 건드리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얼마나 수많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죠. 두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 집사가 됐는데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디오피아 4시가 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느냐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이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올라타라. 아주 거기서 함께 앉아가지고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길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호련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위태롭게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마치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앞길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언제 이렇게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냐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모두가 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압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교회를 가르치셨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인일수록 잘 배우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께 맡기고, 그리고 또 듣고, 또 자기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뭐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여, 오늘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배웠다고 하시면서도 또 잊어버렸어요. 그때로 살지 못해요. 주여, 오늘 저희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하는 말씀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러거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다니,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속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속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령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에 말씀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 방언통,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요, 오늘날에도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기를 하시려고 각자 다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여러분, 광고를 못했어요. 제가 그저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심하고 그랬는지.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성껏 헌금한 이 헌금 그 기금이 있거든요. 우리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사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금액이 모조리 다 압류를 당한 거예요. 압류를. 이게 다른 회사가 우리 교회를 압류를 걸어가지고, 그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가는 그걸 다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일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적세적소에 맞게 세워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들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이게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가 돈을 다 찾았습니다. 다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막 잠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일 때문이에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요, 입병이 다 나고 약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들과 친밀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지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권면도 피차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하라 그래서요. 서로. 여기 피차하고 서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특별 대우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죠.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 있다고 해도, 좀 배웠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할까 봐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그런 것뿐이지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잖아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낮은 곳에 가면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거기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내 스스로 높아져서 꼭대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마를까?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당연히 내가 벌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메말르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교제가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도와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나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흑암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그들을 함께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험한 길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팔복의 말씀 뒤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이 길 후에는 영생,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일지라도 모두가 다 칭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줄 아셔야 돼요. 모두가 다 칭찬하는 좋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교회 삶이에요. 교회 삶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나요 값진 존재가 되는 삶이에요. 교회 삶은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교회 삶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회 삶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즐겁게 기쁘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오직 주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의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살리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제는 교회와 연합되시사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성도들을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인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주를 믿고 담대히 싸워 영광에 이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한 3개월 만에 문을 열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끼리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김정호 집사님, 윤혜원 집사님 우리 지난 5월 1일 날 결혼하셔서 또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2층에 계시는군요.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호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수고하셨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 옮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었으니 여러분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